재창조라는 것은 있는 것에서 발견하거나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하는. 이번에 인사이트 대회가 인사이트 랩런트들이 도둑 밀양 대회를 나가서 3등을 했답니다. 저도 박수 치려고 그랬었어요. 세팀 나왔습니까? 예? 세팀 나왔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재민이한테. 그 박강산 전인사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3등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상장이랑 상패도 있냐 그랬더니 2등까지만 줬대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팀 나왔냐 그랬더니 5팀 나왔대요. 그래도 3등이면 잘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그 두 팀이 5팀 중에 2팀이 기권을 했어요. 결국 꼴등이에요, 꼴등. 3팀 나와갖고 3등 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이고. 그 얘기할 때 제가 잠깐 생각했다니까요. 3등 했는데 5팀 중에 3등이 있는데 2팀이 기권했어요. 이 말을 하는데 잠깐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결국에는 3팀 나와서 꼴등한 거예요. 거기에 윤수 다쳤지요. 인사이트도 재창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찾아내야. 자, 이거는 오늘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은 5가지 기초 중에 전문성과 전문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업이나 우리 랩런트들의 업에서 학업에서 응답을 받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는 가이사라는 황제 그리고 빌립보라는 왕의 이름을 합친 이름의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방에는 판이라는 목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에 바알신을 구약에 바알신을 어마어마하게 섬겼던 그 지역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판이라는 신, 목양신이라는 건 뭐냐면 양 치는 목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잘 크고 많이 늘어나고 양이 먹는 꼴이 잘 자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섬기는 신.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미 있죠. 이런 지역에서 왕이 황제의 이름을 딴 이 지역에서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심했던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장로님,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세례 요한 왜 죽은지 아시는 분? 세례 요한. 왕한테 이야기하다가 네, 맞아요. 목 잘려가지고 쟁반 위에 들려줘서 헤로디아라는 징의 엄마한테 가지고 갖다 줬어요. 자기 그 소원 들어준다고. 뭐 하다 그랬느냐? 그냥 바른말 하다가. 당신이 그 여자 처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옳지 아니합니다 하는데 그 죽고 바른말 하다. 다시 말해. 율법. 네가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되겠냐? 바른 말 한 거예요. 나쁜 말 한 게 아니라 바른 말 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말 해야 돼요.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구치소 가서 만나는 친구가 18살이에요. 18살이 몇 학년이에요? 고2. 18살인데 제가 말로 다 못하겠어요. 이 친구가 세상에 나가서 겪은 어려움들, 당한 문제들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심해서 그 친구한테 지지난주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네 잘못 아니다.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고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네가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냐. 다 이 소리 하는데 처음 만난 목사가 와가지고 네 잘못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이 동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쭉 전했는데 왜 영접기도 할 때 그 구치소에는 10분이에요. 뭐 근황 물어보고 이러면 한 6분 정도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뭐 쭉 하잖아요. 따라 한다고 했는데 따라 한대요. 영접 기도를.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요 부분만 안 해요. 3번을 했어요. 다시 해라. 3번을 딱 했는데 3번 다 여기만 안 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죄인입니다만 안 해요. 뒤에 건 또 따라해요. 다시 하자 했고 3번을 했는데 띵빵땡 해가지고 마이크가 꺼져버리거든요. 시간 되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 번째 갖고 다시 얘기했어요. 이 죄가 무슨 죄냐? 네가 지금 그 친구들을 때려가지고 폭행 때문에 들어와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인간이 지었던 원죄를 말한 거다. 그걸로 해서 파생된 게 지금 네 죄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제서야 예수님 영접하네. 같이 쭉 따라합니다. 바른 말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말 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인 줄 알아요. 다 예수님을. 왜 예수님도 바른 말 했거든.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란 말이에요. 바른 말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본 만큼만. 예수님은 우리가 본 만큼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아직 안 온 분이야.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이 얘기할 때는 아직 예수님 안 왔거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를 않았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날씨가 이래서 목소리 뒤집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해요. 기적을 베풀었던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그죠? 대단한. 예수님도 기적 베풀었어요. 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엘리야 같은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공부를 안 해. 그래놓고 성적 잘 나오기를 바라.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일확천금. 한방 터뜨리겠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 경기가 안 좋은데도 강원랜드에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왜? 한방 터뜨려 보려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강원랜드에서도 한 달에 한 명씩 자살한대잖아요. 평균. 왜? 한방 해보려고. 그 엘리야예요. 우리 학업과 업은 한방이 아니라니까요. 기초부터 기본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것, 그리고 작은 것, 그리고 사소한 것,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선행, 착한 일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근데 제가 봤어요. 여기나 이런 데 공원 같은 데서 밥 나눠주고 국수 끓여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복음 말 안 해주면 그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지도 모르지. 안 그래요? 예수님도 선행했어요. 뭐 했어요? 불쌍한 5,000명, 500명을 먹였다니까요. 5,000명을 먹었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래가지고 또 찾아와. 선행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잖아요. 그거 해놓고 5,000명 먹여놓고 저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는 니네들 바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거랑 상관없으면
더 나쁘게 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많이 알아.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구약율법을 성전에서 어마어마하게 쫙 풀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대단하다 막 이랬어요. 똑똑하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지식을 충족해주는 공부 잘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문턱이는. 예수님은 그런 걸로 이용당하시는 분들도 아니지만, 분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본 것만, 내 기준에서 아는 만큼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깨는 게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예틀이다, 예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빨리 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런 것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이러지 않아요? 요 네 사람? 저도 빨리 깨야 돼요. 너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냐고. 지난번에 이상한 질문 해갖고 미안한데 오늘 더 이상. 재영아,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이 뭐고? 이번 주 비빔밥. 오, 대박. 지난번에 한 번 하니까 좀 알겠죠?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이 어딘가? 아, 이거 아직도 이해못한다. 전주 비빔밥하고 반대말은 이번 주 비빔밥이라고. 다음 주 아닙니까 혹시? 봐봐요. 질문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체험을 해야, 올바로 누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화독과 업의 증거를 주시고 만남을 주셔요. 왜? 이걸 체험을 못한 거야. 이것도 한 번만 정말 해주면 되는데, 이번 주에 사장님을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이분이 그래요. 한 가지 문제에 딱 꽂히면 밤새 버려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답도 없으니까. 사실 이게 안 되면 그거를 딱 먹고 약 먹어야 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한 달 전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4개월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번 주 다락방 하는데 자기가 놀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 그때 영접하고 나서 그게 없어져 버렸대요. 꼬리를 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진 것들 요번 주에 아는 거예요. 달콤하면서 아, 제가 평안하군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데, 봐봐요. 베드로가 고백은 했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왜 그런 줄 알아요? 고백은 했는데 체험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체험이 안 되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말고 그 뒤에 보면 16장 21절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뭘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돼서야 앞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그때 돼서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 고백을 했는데 체험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럼 아직도 사단한테 속는 거야. 그죠? 수시로 쉽게 말하면 이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에 아직 체험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상황 따라 문제 따라 흔들리는 거야. 또 가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보여줘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의 형체와 옷이 빛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이제 모세가 딱 쳐다보니까 모세를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엘리야가 보여.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유목사님 표현으로 돈도 없는 듯이 요걸 짓겠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뭔가 신비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했더니 다른 것은 되더라. 여기가 그게 체험이 되어져야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오직 예수 외에는 없길 바랍니다. 아까 그분이 그래요. 원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장님이 교회를 찾고 있었거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딱 만나진 거예요. 이번 주에 가서 물어봤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하는 교육 다 끝나고 가야 되는 줄 알았대. 지금 복음 편지 그거 10가. 이제 지금 6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가 하고 있어요. 이제 6가 이번 주에 갔는데 6가 성경 말씀 읽고 끝났어.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가까운 교회에 가보고 우리 교회도 와본대. 그거는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찾고 있어.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괜찮은데 자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자, 오늘 재창조를 하는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얘기했죠. 계산 없어요. 그리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 그래야 재창조의 응답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있는 것에서 또 다른 뭔가가 찾아지는 것. 그러려면 이걸 알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래야 찾아집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바울을 도운 사람들 부탁드리고요. 좀 뭘 했으면 지속하세요. 도왔으면 계속 도와요. 왜 중간에 하다 끊어버려요? 물론 그거 끊어도 바울이나 전도자들은 하겠죠. 설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고. 재창조의 응답이 언제 나오느냐? 끝까지 도와야 돼요. 하려면 하다 말고 이런 거 말고. 브리스가 부부 그랬잖아요. 저는 브리스가 부부가 막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도왔다는 거에 감동받아요. 바울을 끝까지 도와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때 바울 순교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디모데까지 도와요. 다시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로 가잖아요. 브리스가 부부 무덤이 로마에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야 재창조의 응답이 오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
언제까지 구경할까요, 우리? 구경꾼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응답받고 대단 구경 언제까지 할래요? 주역이 되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주역 돼요. 그래야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지.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어제는 유목사님 그런 표현도 하지만요. 요거 하려면 100원이라도 해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하려야 된다고. 너무 안 하니까. 동네라고 들리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저도 기독교에 나와 다녔지만, 목사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이런 거.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언약이지. 그건 종교죠, 그거는. 우리는 언약이에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요번 주에 양산에 쓰레기집 어머니를 만나 뵙고 왔어요. 그때 그 권정은 집사님이 잘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마무리하고 요번 주에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 와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대로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 외삼촌이 그럼 좋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만나가지고 또 양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그 만나는 곳에서 4명이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4명이 앉았어요. 4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외삼촌이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통장을 어머니한테 주고 지금 저 사모동에 있는 집을 8천만 원짜리를 팔아서 그리고 경주집도 팔아서 어머니 손에 쥐어줘라. 그러면 자기가 손 떼겠다 그래요. 일단 말도 안 돼. 그게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는데 그래야 자기가 손 떼겠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외삼촌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지금 저 집이 아직 계약이 2년 걸려있기 때문에 계약 끝나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 이 어머니한테 자기 누님이죠. 하는 말,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내 얘기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목사라고도 안 해.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자기 얘기 들으라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어서 뭐 말도 못하겠고 워낙 목소리도 크고 말이 많아가지고 이 아들도 그냥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동생 보고 얘기 다 하니까 목사 말 들어라. 한마디로 끝낼 뻔했어요. 자꾸 얘기해. 진짜냐고. 외삼촌이 진짜냐고. 목사 말 들어라.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정리를 받아요. 또 오면서 이분도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도 똑똑해요. 유니스트 졸업해가지고 똑똑해요. 근데 이랬다니까 유니스트 대학 졸업하는 날 전화 왔대요. 오늘부터 아버지하고 연 끊습니다. 이러. 부인은 2년 전에 집 나가버리고 혼자 살아요 지금. 본인은 어제 할까요? 그래서 또 마음 안타까워서 대삼촌 가면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실래요? 그랬더니 짜장면 드시겠대. 보석 씨도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그러십시오다. 그래서 이제 짜장면 드실래요? 그랬더니 곱빼기를 시켜달래요. 둘 다. 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탕수육도 시켜달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빼갈도 시켜달래요. 고량주. 네, 중화로로 갔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낮에 술은 못 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짜장면 곱빼기요. 저는 보통 먹고 곱빼기, 탕수육, 만두 서비스, 와 단무지도 안 남겨요. 두 사람이서 먹는데 짜장면 곱빼기 그 양념 다 하고 탕수육 다 먹고 만두 서비스 나온 거 다 먹고 나는 안 먹었거든요.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네. 아무튼 단무지까지 다 남기더라고요. 단무지까지 그래. 아무튼 이제 정리가 아무튼 다 됐어요. 근데 산이 하나 또 남았어요. 이제 큰 외삼촌 더 하면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 메시지 드리면서 빛의 경제에서 잠깐 고민해봤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진 경제를 뺏기지 않는 것도 빛의 경제구나. 이상한 데로 안 흘러가니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크게 일반 평신도
신도분들이 전도자나 목회자의 보호자, 동력자도 되겠지만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 얼마든지 보호해주고 같이 동력해주고 같이 하자는 거지. 당신은 나만 도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같이 하는 거지. 그래야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외삼촌들이 저를 못 건드리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돈을 들고 있으면서 절대로 안 건드려요. 10원짜리 하나도 안 건드려요. 건들면 안 되죠, 당연히.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딱 어려움이 오면 일단 요거 잠깐 쓰고 메꿔놓을까 이런 생각 나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 외삼촌들이 한마디도 저한테 못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해야 되겠죠. 결론. 재창조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자, 전학교 때 얘기를 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합리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합리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돼. 그게 합리적 순종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요나.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 나요. 완전 자기중심적인 사람 요나. 나요. 거꾸로 하면 합리적 순종. 왜? 봐봐요. 요나 보고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러지? 하나님, 저 인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한테 이제 당한 게 있으니까 자기도 당했겠지. 자기 민족이 당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이 누군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나라를 힘들게 했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다에 집어넣었다가 거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뱉어냈다가 별일이 다 생겨요.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그 니느웨 성이 그때 당시에 큰 성이라서 사흘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 요나가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다 가서 하지도 않았어. 하루 가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 줄 알아요? 왕에서부터 모든 짐승까지 지금부터 금식하고 회개한다. 다 뒤집어졌어요. 그 한마디 했는데 요나 그 하루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근데 거기에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인간이 너무 싫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핍박을 해.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순종은 이런 게 아니에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요나 또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돌아오잖아요. 합리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하고 바보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창조의 응답, 전문성의 응답, 전문교회에 대한 응답은 여기서 나와요. 베드로의 전문성이 뭐죠? 베드로의 전문성. 어부다. 평생을 고기 잡고 살아온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잡혀요. 밤새도록.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으로 던져봐라.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평생을 고기 잡은 사람인데 여태까지 다 던졌는데도 안 되는데 저기 던지면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거든. 근데 베드로가
바보같이 순종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안 됐지만은 그 뒤에 말이 나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얹고 자기 배로 안 되니까 동료의 배까지도 다 차버려요. 진짜로 말씀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 나도 살고 나도 응답 받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크게 이거예요. 바보 같지만. 그리고 한 사람 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창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래요. 내가 생각을 해서 나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아, 고민돼요. 실제라면 고민되더라고. 실제라면 창녀를 들여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렘넌트는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이쁘면 그래 도움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얼굴이 이쁘면.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깨닫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 영적 가능. 영적 가능.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내 승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더 중요한 것,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할 때 뭐부터 했는지 알아요? 흑암부터 꺾였어요.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업의 전문성에 응답이 안 올까요? 흑암이 꺾여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첫 사역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을 먼저 꺾어버렸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19절에 나와요.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이랬어요. 들릴 만큼. 바울은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들렸대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순종이.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자, 이번 한 주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로 뭔가 안 드러나도 돼요. 내 가게 뿌리 체질 바뀌는 것도 재창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했던 그 질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우리임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보같이 순종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로마서 16장의 그 사람들과 같은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그 발 아래에 상하게 하는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